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전영 형제님하고 전석희 형제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김영규 형제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 한번 문자를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앉아 계시니까 참 반갑고요. 날이 좀 많이 좀 추워졌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성경책이랑 따로 이제 가방을 챙겨놨다가 아침에 좀 서둘러서 나오는 바람에 요즘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키도 두고 오기도 하고 막 정신도 없고 그러는데 예. 30분 주어진 시간 안에 생각되어진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 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이제 건물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오늘날 한 사업가가 이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거를 이렇게 꾸며서 24시간 이 건물을 사용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교회 교인들이 긴급하게 교회를 다들 모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고 해요. 이 사업가가 갖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정말 이제 놀랍게도 그날 저녁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더니 벼락이 떨어져서 그 건물이 전서가 되고 무너져 내렸다고 하죠. 근데 이 사업가가 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이 건물을 무너뜨리게 한 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건물을 무너뜨렸다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법원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법적 다툼이 시작하기 전에 이 판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별의별 사건을 다 다뤄봤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사건은 참 처음인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판결 내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내뱉는 말과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행하는 행위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적인 손해가 났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송사에 휘날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교인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모습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사실은 아닌 거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과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종을 이제 바라보고 한 일주일 전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됐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돌보며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가, 구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갑자기 태도가 이제 180도로 확 바뀌신 거예요. 바뀌시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를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에게 많은 이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시고 갔던 일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겪으면서, 이게 감정이 복받친 게 아니라 목이 좀 메어서,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몸으로 원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자녀에게 나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뒤에 할 얘기들이 잘 못할 것 같아서 여튼 그러한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역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제 조카 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에서 학위도 받고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또 박사후 과정도 밟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얘를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기도 하고 해서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들을 이제 사실은 보게 되면서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저는 이제 듣고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수학을 전공한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으로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영재하는 그런 곳에서도 얘가 이제 거기서 그 교육도 받고 하는 정도로 나는 수학을 이 얘가 전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물리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리 중에서 요즘 한참 핫하다는 양자 물리학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한국에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오면 거의 뭐 부모님도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의 스케줄이 꽉 짜여 있고 이런 상황이던데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그 아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서 정말 궁금했던 점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수학을 하지 않고 이제 물리학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수학이 정말 재밌었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아빠가 보는 책들을 꺼내다가 이제 거기서 수학을 풀고 대학 과정에 있는 수학들을 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았고 특히나 얘가 좋아했던 것이 위상수학이라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거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자영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들었었는데 위상수학이 그거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타이어가 있으면 1cm 구멍으로 겉과 속을 다 뒤바꾸는 것을 수학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 누나의 아이였는데 그 가정교육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집안의 모토인 거예요.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고 뭘 해주지 않아서 이 아이는 자라오면서 소위 말하는 보습학원을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이 없는 공부는 네가 알아서 이게 이제 그 집안의 모토인데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 굉장히 어려운 자기 딴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거의 6개월 동안 끙끙거리고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존심을 이제 접고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빠 이것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빠의 첫 마디가 보인다면 야, 너 그것도 몰라? 근데 이제 얘가 충격을 받았던 건 아빠의 말과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아빠의 눈빛과 아빠의 행동에서 아빠가 그냥 한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얘가 확 느껴졌던 거예요. 그 순간 수학에 대한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즐겨보던 그런 사이언스지에서 물리 관련된 것들이 아버지가 잘 모른다는 거를 이제 얘가 깨닫고 그때부터 물리에 관심을 갖고 물리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걸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니 우리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쩌면 이게 자녀의 앞날을 정말 걱정과 기도와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저의 욕심이 그대로 투영된 말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와 또 반대되는 얘가 세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호프자렌이라고 하는 나름 이런 그 과학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한 식물학자, 여성 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서전, 랩걸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써서 이제 그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상태에 이르도록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어머니였다.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고 과학에 재능이 있었지만 1950년대에 그런 여성이 어찌 감히 과학계에 발을 들여나 하는 이러한 차가운 시선과 그런 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나중에 자녀를 낳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런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욕구와 열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하였고, 이 막내였던 이 작가가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어머니가 몸으로 하고 있는 공부를 보고 자라왔던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 위치에 있었던 거는 어머니의 그 몸의 언어를 자기가 이제 받아왔다는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내가 성경 구조를 암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구조를 들이대면서 훈계를 하고 있는 저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이는 무엇을 보고 받아들일까? 제가 입으로 하는 입을 통해서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런 거기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잘 아시는 것처럼 23절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거느시던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늘 기회를 노리고 접근해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그러한 언어가 아닌 사단의 영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전에 지금 없어졌지만 양육반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인데 참 좋았었는데, 이제 이러한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시간이 진행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 아침에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고 했던 그런 내용의 삶과 오후와 저녁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점점 느끼게 돼요. 한순간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가는 내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붙들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외부에 아니면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냈을 때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잠잠하라고 하는 많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스승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회와 문화 풍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자기네들이 존경을 하는 분 앞에 어떠한 결례를 행하거나 누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당연한 그런 행동이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들이 그 시대에 허용되는 그러한 예의와 그러한 이성적인 행동들이 결국 바디메어를 예수님으로부터 가게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바디메어를 불러서 그를 치유해 주셨지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말씀과 내가 몸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제 스스로가 인지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경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이 한 주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계시며, 이 한 주의 이러한 삶을 가지고 만찬상 앞에 나아오실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와 또한 자신의 무릎 꿇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말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 부모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고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사이에서는 한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물론 이 갭을 다 메꾸면서 살아가는 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지만 이 갭을 만약에 가정 안에서 서로 그를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문제로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걸림돌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여기가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 보는 우리가 성경과 같은 것을 코란이라고 하잖아요. 꾸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코란이 114장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 언어가 66,666개의 언어로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슬람에서 있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졌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메드는 쿠란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2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쿠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이제 모하메드는 죽고 끝인 사람인데 이 쿠란 안에 예수라는 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쿠란에는 자기네들은 유일하신 알라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거는 곧 크리스트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렇게 동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를 10년 동안 가르쳤던 교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게 피조물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답을 하는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약 그 교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창조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 쿠란에 있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라고 하고 그러면 모든 이슬람인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제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랑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랑 중요한 거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참 감사함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느껴지는 이러한 당연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육신처럼 우리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삶,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입으로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재미있으라고 했던 그 건물주 이야기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걸로 판명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가장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이제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그러지를 못한 것 같다. 말씀을 정말 내 몸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의 삶을 나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되면서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세상에서 구별해내온 자들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란 생각이 들면서 이런 교제를 해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기 형제님 성경책 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준비를 요모조모 잘 하셨는지. 근데 가만히 여기 보니까 이게 물인가요? 물인가요? 땀인가요? 침인가요? 당황스럽네. 흥건합니다 여기. 예. 자, 얼마나 생각을 또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까. 우리 잠실의 아재 개그의 장인인데 허무 개그, 아재 개그.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치밀게 하는 개그까지 잘하시는 우리 형제님이신데 너무 시간을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보내셔야 되니까 아마 고충도 상당할 거예요. 제가 늘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소나무 약국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그 쓸쓸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을 수는 없고 흰 약사 가운을 입고 지그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어서서 잘 수 있는지 아마 그 대단한 공력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종일토록 좁은 공간에서 또 가장의 무거운 또 책무를 다하고 있는 형제님을 생각하면 그 롯데마트 지나갈 때마다 한번 들릴까 이렇게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들려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가는 즉시 착착 졸졸졸 마셔 몸에 좋은 것들을 그냥 바로 그냥 한 두어 병 믹스해가지고 그냥 건네주는데 아무나 안 줘요?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면 제가 꼭 먹어야 될 만큼 허약하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오늘 18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18장 전체적으로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 끝나지 못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제사장이 받는 분깃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11조,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11조,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 그 11조에서 또 드려야 될 11조, 11조에 관한 또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21절 말씀부터인데요. 사실 그 분깃에 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찾아와서 읽어봤는데, 레위인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 지파에 걸맞는 분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르우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거기서 기업을 또 받게 되고 나머지 11지파와 므낫세 50% 반지파 했으니까 남은 또 50%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도 분깃을 받게 되는데 지파에 맞게끔 해서 그 땅들을 분배해가지고 기업을 받게 돼요. 분깃이라고.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아론을 통해서 레위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그랬죠. 예. 시편 두 군데의 말씀에 하나님을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복으로 삼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뭐라고요? 분깃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편 33편 그리고 73편에 연이어서
주님이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된다라는, 그럴 때 참된 복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될 텐데 21절부터 이제 쭉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지금 민수기에 기록된 이 11조에 관한 기록보다 성경에 먼저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최초의 11조에 관한 기록이? 그치,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리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죠. 그 배경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돌라오멜과 세 개의 나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5개 연합국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4대 5로 싸우고 5대 4로 싸웠는데 결국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곡물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들고 그렇게 반역을 했던 소돔 왕을 비롯해서 5개의 왕들이 대패를 하고 다 도망가요. 그 와중에 이제 승리한 네 왕국의 그 왕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왕국들 다 돌아다니면서 쑥대밭 만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사람, 뭐 가축, 뭐 귀한 것들 다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도 아내와 가족들 뭐 전부 다 재산 뺏겨서 이렇게 전리품이 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듣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힘을 키웠습니까? 어떻게 됐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그런 용사들을 데리고 밤새 쫓아갑니다. 밤새. 그러니까 기습을 한 거예요. 밤새 쫓아가서 승리에 도취하고 있었던 그 연합국을 일격에 격파합니다. 사실 318명을 거느리고 간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족장으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치고 있는 그랬던 목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수백 명의 정예의 군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고 했던 그러한 싸움에 나가서 정말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318명의 장정들을 그래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그 족장이었으니까 그 당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4개의 연합군에 비하면, 정규군과 비교하면 수나 그 전쟁 양상이나 뭐 비교가 될까요?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기습을 하고 급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새벽에 급습을 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던 그 군인들과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이 무장 해제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뭐 마시고 골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경계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그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에게 또 반역을 하며 또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의 위협이 되겠느냐, 뭐 전혀 그런 세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점을 노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쫓아갔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쫓아가면 몇 시간을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수십 킬로를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중무장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경무장을 했는데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진지에 이르러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와중에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맞죠?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자, 성은 메리요, 이름은 세덱, 멜기세덱. 아니에요. 예. 뭐 어쨌거나 그냥 내자입니다. 멜기세덱.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게 돼요. 자,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심신을, 그리고 그 군인들의 심신을 달랩니다. 그 앞에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서 취했던 행동이 바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드려요. 자, 우리가 11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율법의 11조를 생각하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400수십 년 전에 어떻게 됩니까? 11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 시대에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때에 어느 대상을 향해서 이 11조를 어떤 그 계약을 했는지 감사함으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할례 예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누구든지 할례를 받게 해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 예식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할례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아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생식기 표피를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하는 예식을 할례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 할례 예식이 그때 처음 제정된 게 아니라 이미 고대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11조나 그러니까 할례 예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렇게 계약을 해서 맺어놓은 그런 약속이 아니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섬기고 있었다가 그 기억이나 또 그 방법들이 타락하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무지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우상을 또 섬기면서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11조 제도와 이 할례 예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상기하고 세우는 데에 바르게 다시 이제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만, 자,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있었던 11조 제도, 그 다음에 할례 예식이 다시 재정립되어서 이미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게 성경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분기신 11조인데, 이 11조를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12지파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는 고스란히 레위인의 이제 분깃이 되어져요. 자,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 레위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제정하시고 의무적으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난 지금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진 이 11조는 뭐라고요? 의무적인 거예요. 어느 때는 하고 형편이 궁할 때는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소득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율법의 11조입니다. 목적은 레위인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분깃을 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레위인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직을 세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 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봉사의 그 영역을 담당했던 게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12지파를 대신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분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레위인의 몫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 11조가 제도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제도화되어졌는데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1차, 2차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도로 가죠. 그리고 이제 메데 파사 왕국의 고레스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또 발표하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이제 영토가 된 그 영토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유대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에스라와 함께 3차 느헤미야와 함께 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당시 쓰여졌던 성경들 가운데에 이제 아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백성으로 잘 반듯하게 이제 회복됐으니까 세워졌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크게 꾸짖고 있죠.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어디에 나오죠? 시편 다음에 나오나요? 맨 끝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라기 찾으라고 하니까 저 앞에서 이사야 다음인가 어딘가 지금 막 뒤적뒤적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한번 보죠.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어요. 포로 1, 2, 3차 귀환하고 회복이 아니라 다시 타락 일변도로 갑니다. 혼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줄을 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당시 그 총독으로 있었던, 강 저편에 총독으로 있었던 그 유명한 악당들 빌런이 있죠. 누굽니까? 도비야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도 이렇게 방해하고 끝까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소해가지고 왕이 바뀌었을 때 중건하게 됩니다만, 중건하던 거를 멈추게 됩니다만, 그렇게 아주 악당 역할을 하고
계속 방해하는데 유대인 명문가 집안에서 더 확고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집안에 연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혹은 뇌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 사회 지도자 계층이 부패했던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라기에 기록된 이 내용에 11조에 관한 엄중한 꾸지람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고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도망갔을까요? 레위인이 받아야 될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 창고가 텅텅 비는 거예요. 성전의 창고. 성전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 재건해서 다 세워지는데 그것도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오히려 그 창고에 이 도비아의 사무실, 출장 사무실을 짓는가, 세우지 않는가, 뭐 이런 아주 타락이 유대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자 9절 10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눈에 뜨죠. 읽었던 말씀에 도적질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래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도적질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네들이 도적질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흔치 않고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가지고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전제로요? 먼저 11조를 드려봐라. 그리고 너네들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풍성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자, 잘 됐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 시험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교회는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투자를 유도하고 여러분 11조 떼먹고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이런 이상한 그 동기를 가지고 단에서 11조 떼먹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그러니 11조 꼭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라는 그런 레파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배경이 어떻다고요? 레위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꼭 물질의 복이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보다도 몇 배의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2배를 줄 것이고 내가 10의 2조를 드리면 4배를 줄 것이고 뭐 하나님을 어떤 투자 전문회사 회장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아시겠지만 상한 것, 가치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도 보면 육축들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드려요?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려요. 그래서 너네들 그거 가지고 총독한테 가지고 가봐라. 너네들 그 누구한테 가지고 가봐라. 기법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가 기록될 때에 자그마치 400년, 500년의 긴 침묵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어떤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암흑기가 와요. 이와 같은 영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공정과 정의와 그 모든 것들은 다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렸어요. 양심이고 뭐고 다. 어쨌거나 보이는 이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취하고 더 많이 내가 더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레위인이 도망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더욱 착취를 당해요. 이 11조를 통해서 과부들, 고아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대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히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고 영적으로도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 고아와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이 나그네 이 세 부류는 특별히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어요. 돌아봐야 될 존재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 11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멈춰졌어. 이제 착취하고 더욱더 그 약하고 곤란한 사람들은 고통의 큰 수렁 속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 암흑기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민수기 18장으로 가셔서요. 자, 11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소유, 내 소유에 대한 전폭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딱 떼서 10분의 9는 내 거니까 하나님 노타치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11조가 아닙니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숨쉬고 존재하고 생존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이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올 때 돌아갈 때 하나님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조가 그런 거예요.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인정, 감사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절대 시험하라고 했을 때는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그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의 직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받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청지기 아닌가. 청지기. 자, 청지기가 뭐죠?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다 한들 그것을 자기 것이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이것을 소비하고 사용하고 축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한 곳에 투입하고 적절한 곳에 분배하는 게 청지기예요. 아시겠습니까? 11조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25절부터 32절까지 자, 그 드렸던 11조 중에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제사장들에게 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26절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어떻게 해요?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들것자입니다.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누구에게 드릴 것이라? 자,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은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2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것, 거룩한 부분 이렇게 두 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제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조의 11조를 아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의 11조를 아론 즉 제사장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는 레위인의 분깃이 되어지고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1조는 아론과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11조의 11조는 거제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극히 귀하고 극히 가치 있게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 연보할 때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매주 첫날 연보할 때에 소득을 얻은 대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연보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물에 대한 세 가지 성경에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대로. 예. 고린도서 10장에 나옵니까? 8장에 나옵니까? 힘대로. 즉 자기 능력대로.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누가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11조에 관한 마지막 끝맺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11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호 형제, 필요합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11조는 없습니다. 율법 시대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11조는 없습니다. 자, 11조는 없어졌지만 10의 2조는 있어요, 없어요? 10의 3조 있어요, 없어요? 자, 꼭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물론 구약 율법에 의무적으로 부여한 그러한 11조는 없어요. 그렇지만 11조의 진정한 목적이 뭐라고요? 세 가지 나왔죠? 그렇죠? 예. 11조가 아니어도 그 이상 혹시 빚이 있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의 1조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감사할 때는 힘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아시겠죠?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것 그리고 거룩한 부분이라고 말씀해요. 나를 드린다면
내 품속에 있는 지갑을 살짝 빼놓고 주님 날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저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주여 헌신합니다 하는데 지갑만 살짝 빼놓고 이렇게 한쪽에 남겨놓고서 몽땅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개가 더디고 어려운 게 지갑이라고 합니다. 지갑이 회개가 제일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관리하느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의 그 소유에 대한 인정. 그렇죠? 그렇죠? 의무가 아닙니다. 나는 청직이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고유한 직무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조금은 은혜 시대에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보할 때에 헌금할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십시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하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떠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